오늘 준비한 말씀은 그리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오복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리고 여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예랑이 아빠이기도 하고 하랑이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박하나의 이모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소개를 했냐면 저도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저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저도 그 가운데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건강하게 달려나가고 있는 그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눠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콘티대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드렸잖아요. 그 모든 콘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즉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돼요. 우리 모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인 예랑이 하랑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지식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꿈과 소망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우리 행동의 이유가 되고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이유가 바로 누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시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노라 고백한 거예요. 장자연 목사님이 여기서 뛰면서 찬양한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너의 찬양을 받기 원한다. 어떻게 해요? 뛰면서. 장자연 목사님 보니까 춤도 잘 추실 것 같은데 많이 절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너질까 봐.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삼척중앙교회 장재한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 또 여기에 있는 옥복교회 배주한 목사님과 청소년부 선생님들, 수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방 봉사를 해주신 여신도 회원분들, 사역도, 그리고 여름 수련회도 그 사랑 때문에 전혀 연결점이 없는 교회가 만나서 삼척과 거제가 만나서 이 자리에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말라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눈뜨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그리고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부탁을 드릴 텐데 우리 옥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을 만나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뒤에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그러한 감격이 있어요. 그러한 힘이 있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왜 때때로 허무한 마음이 들까? 공허한 마음이 들까?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성경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흙, 이 원어 성경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파르, 쓸모없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먼지를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같은 사람이 없죠?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다 잘생겼죠? 다 예쁜가요? 자, 그 쓸모없는 아파르, 그 먼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데 우리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늘 방금 계속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졌죠. 그렇죠?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하신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님의 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먼지, 아파르같이 허무한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허망한 먼지에 허망한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필요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주님을 꽉 붙들지 않으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도 고3 때 여름 수련을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치? 여기까지 나오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야. 주위에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붙든 너희들의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꽉.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가 다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님을 멀리하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주님께 꽉 붙어있자.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주님께 꽉 붙어있자. 내가 창조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회복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붙어서 살아가야 돼요.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장재 목사님이 이따가 찬양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연을 잘 준비했나, 콘티는 어떻게 흘러가나, 내가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내가 이 찬양을 잘 모르는데, 다 필요 없어요. 내 영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보람차고 만족된 삶을 누리며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같이 지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나요, 안 하나요? 만나면 하게 돼요. 이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그릇된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까? 대답 안 하면 이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요?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살아? 스스로의 존재를 깎아버린 적은 없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가질 사람.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밟아도 가질 거야? 그래? 이렇게 숙여도 쪼개졌는데? 그래? 왜? 이유가 뭐야? 가치는 달라지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람을 단정 짓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때문에 미래까지도 묶어버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세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표현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너라는 부분을 한번 내 이름을 넣어볼까요? 한번 연습 안 해봐도 되겠죠? 저는 주원이라고 할게요. 제 이름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시작. 주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원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주원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원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원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세상을, 이 부분을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원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치가 변함이 없다고 했지? 봐봐. 돈이 빳빳할 때나 아니면 구겨졌을 때나 땅바닥에 버려졌을 때나 아니면 밟혔을 때에도 이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러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빳빳한 돈처럼 반듯하게 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혹은 구겨진 돈처럼 고난으로 망가져 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치욕스러운 상황에도 처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가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하나요? 세상은요? 이럴 때는 가치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인생이 이렇게 되면 가치가 없다고 해요.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가치가 없어. 야,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신의 가치를 휴지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에도, 고난 중일 때에도, 비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루아흐, 자신의 것을 부여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획이 이 구겨진 돈처럼 실패하고 발에 밟힌 돈처럼 삶이 무너져 갈 때 지치고 힘든 우리 앞에 차려진 오늘 저녁 밥상처럼 위로와 힘을 주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웃음으로 웃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그 사랑이에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절망을 만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고개를 넘고 언덕을 올라서면 담대한 믿음의 성장과 함께 속사람의 자유함을 분명히 얻게 될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여러분의 미래를 묵지 못하게 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삼척중앙교회 교우분들과 오포교회 교우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신자요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다시 기대를 거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존귀한 자리에 세운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만약 제가 예수님 같은 배신을 경험했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서 너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요목조목 다 따졌을 텐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부르심에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와 무능력이 철저히 드러난 그 자리에 베드로를 다시 불러 세우셨어요. 모두가 베드로를 비난했을 거예요. 모두가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만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제자로 대하시면서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사랑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밤 복교회와 삼척중앙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이 밤에 이 사랑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붙들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또 나를 존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태교회에게 하나님이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니? 너희 하나님은 모든 것. 장재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르세요? 살아계십니다. 이름은 다 몰라서. 여러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고통받는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토록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예요?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만나심으로써 사랑의 관계를 세우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살아오면서 어떤 친구들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그렇죠? 19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은, 또 잃어버릴 것도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또 우리의 삶이 되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셔야 돼요.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항상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숨가쁘게 분명히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잠시 멈춰서 삶을 되돌아보면 누가 보이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보일 거예요. 이웃들이 보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랑에 대해서 멈춰버린 것만 같아요. 직업이 없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준비는 되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들려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왔지만 냉대와 배신에 떨고 있는 외국인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 그리고 고독과 두려움은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오늘 이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얼마에 주셨나요? 예수님을 얼마에 주셨어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냥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조건이 있나요? 없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사랑은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무엇이 붙냐면 조건이 붙어요.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전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받을 저주와 허물을 대신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가 되면 어디가 변화가 돼요? 삼척이 변화가 돼요. 거제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에요. 끊어짐이 없어요. 또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버림받고, 내가 쓸모가 없을 때에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은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노력을 합니다. 연예인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운동선수들도 실력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랑이 자기에게 머물도록 해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변하게 만들었다고, 자신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반주. 이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돼요.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밤 다시 발견하고 잃어버린 용기를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뿐이에요. 우리를 덮으시는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목사님이 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목하실까요?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늘 2박 3일 동안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받은 은혜를 버리지 마시고 안에 가득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도, 저 자리에 있는 목사님도, 저 위에 계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게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달려가실 거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힘차게 주님을 제자가 되기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 이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아무도 자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딥니까? 왜 장지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뛰면서 찬양하자고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자리가 깊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깊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자리가 깊은 자리로 믿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우분들도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맞아. 수 있네. 그 하나님 붙들면 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고마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교우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보십시오. 가능하면 한 명 한 명 다 가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오셔서 우리 아이들 안으면서 기도할게요. 가능하면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아이들 꽉 안아주세요. 여자 선생님들 여자아이들 안아주시고. 지금 짝이 없잖아, 그쵸?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안아주면서 기도할게요. 우리 목사님도 같이 앞으로 오셔서. 다 있죠? 짝 있죠?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이 뛰면서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강권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활짝 여셔야 돼. 오늘 이 밤 저는 이 기도회를 끝으로 뒤에 가서 중보할 겁니다. 장재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공식으로 성도님들은 나중에 기도 후에 돌아가셔도 되지만 끝까지 남으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같이 예배하셔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가정이 진짜 변화가 돼요. 가정이 변화가 되면 이 아이들이 속한 학교가 변화가 되고요, 학교가 변화가 되면 삼척이 변화가 되고 거제가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변화가 돼요. 그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에게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주셨고, 내일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다시 파송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그리고 지역사회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얻어 터지고 꾸역꾸역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인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게요. 선생님들도 먼저 믿은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아이들은 그냥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만 붙들 거야. 나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주님만 신뢰할 거야. 그 주님을 작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밤 위대하신, 나를 창조하신, 인생의 시작과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